400쪽. 지금 우리는 바빙크의 개혁교약에 있어서 이제 삼일체 부분을 보고 있죠. 지금까지는 삼일체에 대한 어떻게 보면 일반적인 내용들과 함께 특히 존재론적 삼위일체, 그러니까 성부와 성자와 성령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봤습니다. 바빙크도 어떻게 보면 일목요연하게 잘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역사적 개혁교회 내에 있었던 신조라든가 또 니케아, 또 콘스탄티노플, 또 여러 그런 교리 논쟁과 그 과정 속에서 형성된 삼위일체 논쟁들, 이런 것들을 설명하면서 특별히 이제 바빙크는 아무래도 이제 서방신학 계열에 있죠. 그래서 어거스틴 전통 가운데 이제 서 있는 거죠. 바빙크도. 그러면서 이 동방교회와 서방교회 신학자들의 이 삼일체론에 있어가지고 결국은 어거스틴에 이르러서 바로 한 본질의 삼위격, 그리고 그 위격들은 한 본질 가운데에서 파악이 되고, 그래서 어거스틴이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신학적 완성도를 높였다. 이제 이런 얘기들을 우리가 봤습니다. 그래서 성부, 그 다음 성자, 그 다음 성령, 각 위격이 실체이시고, 또 실체일지라도 세 실체가 아닌 한 본질을 이루는 그런 위격의 실체성 가운데 한 본질이다. 이제 결국 이렇게 우리가 간단히 얘기할 수 있죠. 이제 이것이 결국 존재론적 삼위일체다. 이렇게 했는데, 이제 400페이지 229번 거기서부터는 이 삼위일체 하나님 그분 자신 안에서 이런 진리가 있을 때, 이제 이 진리가 이제 하나님의 사역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또 활동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활동, 하나님의 활동, 하나님의 사역을 통해서 그 삼위성, 그러니까 성부 되심, 성자 되심, 성령 되심, 이 삼위성이 나타나게 된다. 이거를 지금 이제 바빙크는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바로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경륜적, 우리가 경륜 이르면 오이코노미아라고 이렇게 말해요. 오이코노미아라고 하는 말은 오이코스, 헬라어로 오이코스 이르면 집이에요, 집. 그 다음 노모스, 노미아 이르면 이제 노모스. 그래서 이 집과 그 다음 노모스 이르면 하나님의 율법, 이렇게도 해석을 할 수 있지만, 그 하나님의 법은 또한 하나님의 말씀의 개념으로도 볼 수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경륜 이르면 하나님이 자기의 집을 다스리고 자기의 집을 세우신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게 경륜, 오이코노미아라고 하는 말의 원어적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 경륜이 이제 삼위일체 하나님에 의해서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삼위일체론을 말하면 반드시 삼위일체는 우리가 지금까지 봤던 존재론적 삼위일체, 자, 이 존재론적 삼위일체가 있으면 당연히 그 하나님의 존재에서부터 하나님은 사역하시고 행동하시고, 그렇게 해서 그 하나님의 사역을 통해서
삼위성이 드러난다 이렇게 말했죠. 자, 삼위성이 드러나요. 그러면 위격의 실체성도 같이 드러나겠죠. 그러면 우리가 굳이 뭐 간단하게 표현을 해보면 그 드러남 가운데서 우리가 삼일체 하나님의 존재를 보면 거기에서 성부 되심, 그렇죠? 그 다음 성자 되심, 그 다음 성령 되심, 이 삼위성이 사역을 통해서 드러나겠죠. 그래서 아버지는 아버지의 일을 하시고 아들은 아들의 일을 하시고 성령은 성령의 일을 하시는 거죠. 그런데 각자 일을 하시되 한 본체 안에서 일하시죠. 왜냐하면 삼위일체의 존재성은 분열되거나 나뉘어지거나 이렇게 되지 않잖아요. 그래서 영원하신 하나님 안에 있는 이 삼위성, 뭐 어떻게 보면 삼위성이 실체성이라고도 할 수 있죠. 이 실체성이 하나님의 사역을 통해서 드러나요. 이렇게 하나님의 사역을 통해서 드러나게 될 때 우리가 바로 이것을 그래서 경륜적 삼위일체다 이렇게 말해요. 이해되시죠? 자, 경륜 이러면 우리가 뭔가 일이 이루어진다 이런 말이잖아요. 경륜. 우리가 뭐 어드미니스트레이터 이러면 관리자 이런 의미잖아요. 그죠? 그러면 오이코스 노미아 이러면은 하나님이 자기의 말씀과 법칙을 가지고 집을 관리하고 경영하신다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 경륜이라고 하는 이 말은 하나님의 자기 사역을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 한마디로 경륜적 삼일체다 이러면 삼일체 하나님의 사역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자, 뭐 이 정도만 얘기를 하고 한번 읽어봐 봅시다. 그리고 제가 이제 참고적으로 오늘 프린터물을 유튜브에도 제가 링크를 해놨어요. 이제 이거는 이 스피노자의 실체 개념이에요. 스피노자의 유명한 에티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에티카라고 하는 말이 이제 윤리론이다 이런 말인데요. 자, 이 스피노자가 거기에서 이 실체에 대한 개념을 스피노자 같은 사람들은 그래 따지면 굉장히 이제 명석하잖아요. 당연히 이제 뭐 신학이 아니라 철학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인격적 신을 믿진 않죠. 하지만 그 당시에 벌써 스피노자 같은 사람들은 이 실체의 개념을 개념적으로 이제 이렇게 딱 정립을 하고 확립을 하면서 그걸 자기 나름대로 그거를 이제 논의하면서 확증하는 거예요. 그 책이 이제 에티카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이걸 공부하려고 제가 이제 해놓은 건 아니에요. 근데 거기에서 두 번째 한번 보세요. 자, 두 번째 보면 운동성 이렇게 놨죠. 그 역동성이에요. 그런데 그 옆에 자기를 전개하는 실체다. 요런 이제 표현이 있죠. 그래서 그 바로 위에 줄 보면 실체는 무한한 속성을 가지고 카우자수의 자기 원인 이걸 가지며 자기 자신으로부터 모든 걸 다 산출한다. 지금 요거는 이제 말하자면 한 철학자의 논리고 개념입니다. 제가 이제 요거를 뭐 참고하라고 이렇게 이제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하려는 것은 존재론적 삼위일체에서 경륜적 삼위일체를 지금 우리가 이제 이해를 하는 이런 단계잖아요. 그런데 스피노자 같은 경우는 실체의 개념을 뭐 삼위일체처럼 이런 식으로는 이해 안 합니다. 당연히. 그냥 하나만 있어요. 그 하나 가운데 뭐 세 개의 또 어떤 뭐 실체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 위격들이 있다 이런 식으로는 안 봐요. 그런 게 아니라
당연히 실체는 단 하나, 그거 외에는 없어요. 어떻게 보면 이것은 사실이라기보다는 개념입니다. 개념을 정립하는 거야, 이렇게. 그 뭐 명석한 철학자다 보니까 아주 개념을 깊이 있게 숙고해서 이런 언어라든가 용어들로 이제 정의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두 번째, 첫 번째 줄 보면 오히려 자기 표현과 자기 생성의 원천, 실체는 이렇다는 거예요. 자기 생성을 한다는 거예요. 그게 실체라는 거예요. 이 정도 되면 스피노자가 얼마나 깊이 생각했는가를 여러분들 조금은 알아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만물의 원인까지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만물의 원인을 생각하다 보니까 실체의 개념을 떠올린 거예요. 그리고 실체의 개념을 떠올리니까 그렇다면 만물은 어떻게 생겼을까? 이 모든 만물은 실체 자체에 의해서 나온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게 3번이에요. 그래서 나투라, 나투란스, 그 다음 나투라, 나투라타. 이 라틴어겠죠? 그런데 이게 뭐냐면 밑에 보면 나투라, 나투란스는 능산적 자연이다. 능산이란 말은 자기 스스로가 자기 안에 기재된 실체적 원인, 한마디로 카우자 수이, 자기 원인으로 말미암아서 산출하는 거예요. 이게 능산적, 어떻게 보면 능동적 자기 산출이죠. 이 철학 개념입니다, 여러분. 자, 제가 그냥 이거를 참고적으로 개념 때문에 소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보면 밑에 설명해 놨죠. 자연하는 나투란스는 그러니까 동명사 형태의 능동적 생성 원리, 그러니까 생성하는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의 실체로서의 신을 이런 개념으로 실체로서 이해를 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뭐 데우스라고 해서 이 신이 성경이 말하는 신을 얘기하는 건 결코 아니에요. 철학하는 사람들도 신개념을 다 얘기합니다. 헤겔도 그렇게 따지자면 신이 뭐냐? 절대정신이다. 절대정신이 자기를 전개하는 것, 자기를 펼쳐나가는 것, 그렇게 해서 드러난 게 이 모든 세계다. 이렇게 봐요. 그게. 그러니까 좀 학문적으로 철학적으로 얘기하는 것 같아도 사실은 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신에 대해서. 그렇다고 해서 철학자들의 신은 인격적 신은 아닙니다. 그렇죠? 자, 우리가 뭐 자주 공부했잖아요. 기독교의 신은 인격적인 신이시죠? 그런데 그 기독교의 신은 인격적 신이라고 할 때는 우리 죄인들과 관계를 맺으시는 신이죠. 인격적 관계를 가지잖아요. 바로 우리가 그 인격적 관계를 우리는 뭐라고 말합니까? 언약의 하나님이다 라고 하죠. 우리와 언약을 맺으시죠. 예, 이런 게 이제 기독교의 성경에 말하는 신의 개념. 저는 그렇게 하는 것이 바른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철학자들은 뭐 기본적으로 이제 그런 거는 안 받아들이고 또 믿지도 않고, 그런데 이런 스피노자 같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실체의 개념을 말 그대로 이제 아주 깊이 궁구하는 거예요. 탐색해보고 탐구하고 그러면서 또 이런 개념들을 정리한 거죠. 그래서 이 실체는 자기 원인을 가지면서, 그러니까 다른 어떤 것에 의해서도 원인 제공이 없어요. 오로지 실체의 개념은 자기 자신만이 자기의 원인이에요. 그렇겠죠, 그죠? 요거는 이해되시죠? 자,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 실체라고 할 수 있냐? 자, 예를 들어서 지구가 공전하고 자전해요. 스스로 합니까? 아니죠. 스스로 안 하죠. 어떻게 알 수 있어요? 태양이 있으니까 하잖아요. 그러니까 태양의 중력장 속에서 태양계가 이루어지잖아요. 그 태양이 없으면 이루어질 수 없어요. 그러면 지구의 공전과 자전 그 자체는 실체성이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태양계의 태양은
그럼 태양의 중력에 의해서 태양계가 영향을 받아가지고 이 월화수목금토가 다 돌아가고 있다. 가령 예를 들어서 그렇게 말을 하면 그럼 태양은 어때요? 태양도 자기 원인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죠. 우리 은하 내에 태양계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죠? 뭐 정확하게 숫자는 못 세겠지만 과학자들에 의하면 뭐 어마어마하게 많다고 그래요. 태양계만 우리 은하 안에. 그러면 우리 은하가 그러면 실체냐?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런 의미예요. 그죠? 여러분은 실체적 존재입니까? 사람은 그렇게 따지면 실체적 존재예요? 아니죠. 그렇죠? 사람도 자기 부모님이 있었죠. 그러면 내 부모님은 또 거슬러 올라가서 쭉쭉쭉쭉 거슬러 올라가 봅시다. 그러면 반드시 최초에 누군가가 거기에 있어야 돼요. 반드시. 그러면 최초에 있었던 그 어떤 인류를 낳은 그 아버지, 인류의 아버지, 그는 그럼 홀로 있을까요? 그것도 아니겠죠. 그렇죠?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실체 개념을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결국은 실체는 자기 원인 이외에 다른 어떤 것에 의해서 영향을 받거나 원인을 가지지 않아요. 이게 실체예요. 이게 기독교에 의하면 이게 바로 삼일체 하나님 그분 자신이죠. 그죠? 성경의 개념으로 하면 바로 그런 거죠. 그 다음에 나투라타는 이제 소산된 자연이란 말은 뭔 말이냐면 그 능산의 자연에서, 신에서, 능산적 신활동에서 산출되어져 나와서 그래서 존재하고 있는 모든 자연,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신학적 의미로 얘기해 보면 기본적으로 언약은 없어요. 우리가 모든 세계를 하나님이, 성경에서는 우리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모든 세계는 다 하나님께서 자기의 무엇으로 창조하셔요? 말씀으로 창조하시죠. 그렇죠? 그런데 이때도 성경은 말씀으로 창조했다고 할 때도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나투란스, 그 다음 나투라타, 이런 개념은 없어요. 그런 게 없고, 성경은 삼일체 하나님 안에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하시고, 그죠? 그가 태초부터 나를 가지셨으며, 잠언 8장에 보면 그런 표현이 있죠. 그리고 날마다 그의 기뻐하시는 바가 되어, 이렇게 말하죠. 벌써 이것은 삼일체 하나님 안에 있는 존재론적, 본체론적, 내재적 관계를 그런 식으로 묘사하는 거죠. 성경이. 우리가 저번에 잠언서 8장에서 봤죠. 그렇죠? 날마다 그의 기뻐하시는 바가 되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자기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홀로고스, 그 말씀을 영원히 사랑하시는 거예요. 벌써 이런 인격적 관계가 성경 속에는 묘사가 되지만 지금 여기는 그런 게 아니죠. 그냥 실체가 있는데 그 실체가 자기 원인에 의해서 모든 걸 형성하고 거기에서 나온 게 생산되고 나타나게 된, 산출된, 그게 또한 모든 세계다. 그래서 능산적 자연도 실체고 소산적 자연도 실체라고 봐요. 근데 우리는 그래 안 보죠? 그죠? 모든 세계는 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지은 바 되었죠. 그 지은 바 되었기 때문에 이 모든 필요 세계, 물성뿐만 아니라 심지어 천사들 존재까지도 우리는 실체라고 하지 않죠. 왜냐하면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되었기 때문에. 이런 게 이제 다른 거예요. 근데 오늘 그러면 왜 이런 거 얘기하냐. 이제 이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 존재론적이고 본체론적 이런 삼위일체가 자기 안에서 역동성과 그리고 생명력과 그 하나님 안에 있는 이런 다이나미컬한 그런 운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삼위성이 드러난다 이거죠. 그럼 드러나게 될 때 이런 것들은 능산에서 소산이 아니다 이 말인 거예요. 예? 그래서 제가 일부러 이렇게 이제 스피노자의 이 실체 개념을 좀 갖고 왔어요. 근데 스피노자의 이 개념은
결국은 이제 우리가 기독교 입장에서 보면 범신론이에요. 범신론. 그러니까 능산적 자연 이러면 그거 실체, 능산 실체 그거가 신이라고 한다면 그 능산 실체에 의해서 형성된 이 소산 실체들은 다 그래 따지면 그것도 실체다. 그러면 하나의 실체라 이 말이잖아. 모든 게 그죠? 그래서 이거 지금 많이 볼 건 아니고요. 자, 제일 밑에 한번 가보십시오. 그래서 개념의 철학적 함의 이렇게 해서 그래서 스피노자는 이원론을 기본적으로 거부할 수밖에 없어요. 창조의 원인이 따로 있고 만들어진 것의 현상이라든가 존재자들이 따로 있고 이렇게 안 봐요. 모든 것들은 다 그 하나의 실체 가운데서 파악이 되고 그 실체가 자기 원인을 가지면서 모든 것들을 형성해요. 그리고 그게 형성됨으로써 모든 만물이 나오고 그게 드러나게 될 때 그때 변증법이 작동한다 이런 식으로 봐요. 제가 예전에 한번 그거 얘기 안 드렸습니까? 우리 그 변증법 얘기 잠깐 드린 거 혹시 우리 이 시간에도 했나요? 신앙 도서 강독 시간에. 변증법은요 사람 머릿속에서 벌써 존재해요. 지금은 그런 얘기까지는 하지 맙시다. 자, 어쨌든 스피노자는 보세요. 스피노자의 실체 개념을 말하는 거야. 자, 우리는 삼일체가 실체시죠. 존재론적 삼일체 하나님 자체가 실체예요. 실체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실체는 단일한 실체가 아니라 이 실체 속에 삼위성이 위격의 삼위성이 있죠. 이게 실체성이에요. 우리는. 그런데 이런 철학자들은 그렇게 안 본다 이 말인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이제 성경의 계시와 철학의 개념이 이런 데서 근본적으로 다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개념을 좀 이해를 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실체성 가운데서 하나님이 인격체시니까 사역을 하실 때 그 경륜적 삼일체 가운데서 일하시면 이게 드러난다는 거예요. 제가 요거 설명하려고 가져온 거예요. 자, 그리고 참고적으로 나중에 가다 보면 또 이거 한번 나투란스하고 나투라타 이 얘기를 헤겔이라든가 서양의 어떻게 보면 일종의 지성의 맥락이에요. 여러분. 근데 참고적으로 그때 또 얘기를 하겠지만 변증법이라고 하는 것, 다이얼렉틱스라고 하는 것은요. 사실은 서양 철학의 산물이 결코 아니에요. 제가 노자 얘기를 많이 하지만 노자의 도덕경 같은 거 읽어보면요. 노자도 똑같은 말 해요. 하나가 그러니까 무가 하나를 낳아요. 보세요. 이게 실체 개념이에요. 보세요. 자, 이건 이제 공부니까 제가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그냥 개념상 한번 이렇게 판을 한번 그려봅시다. 이 모든 것들은 다 아무것도 없어요. 무예요. 무인데 동그라미를 그렸어. 예? 자, 아무것도 없는 여기에 무에서 뭐가 생기냐면 뭔가 작동이 일어나요. 작동이 일어나서 하나가 생겨요. 예? 하나 1. 그 다음 둘이 생겨요. 그 다음 둘에서 뭐가 생기냐. 모든 것들이 형성돼요. 3이 나와요. 이게 노자가 얘기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태초에는 무가 있었어요. 무. 그래서 무국이 태극이다 이런 말이 있죠. 무국이 태극이다. 태극 아시죠? 태극 어떻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겼죠? 그렇죠? 이렇게 돌죠? 네? 도는데 왜 두 개가 돌아요? 네? 벌써 도니까 네? 이런 개념들을 떠올리는 거죠. 태극이라는 게. 근데 처음에는 아무것도 없었는데 무에서 1이 난 거예요. 그리고 1에서 2가 나왔어요. 그리고 2에서 이제 소위 우리가 뭐 데시스, 안티데시스, 신데시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철학을 얘기하죠. 해결 같은 경우.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로 하면 정, 그 다음 그 정의 반. 이게 정이면 이게 반이죠. 이렇게 해서 이게 돌아요. 그럼 여기서 합이 나오는 거예요. 이런 게 변증법이에요. 별거 아니죠. 우리한테 익숙하죠. 태극. 그쵸? 근데 이런 게 벌써 기원전 600~700년 그 전에 벌써 노자는 이런 걸 벌써 떠올렸다 이 말이죠. 왜 떠올렸을까요? 왜 600~700년 전에 벌써 노자가 공자보다 더 앞선 사람이잖아요. 어? 근데 벌써 이런 노자는 벌써 도덕경에다가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응? 스피노자는 중세시대 때 네덜란드 사람 아닙니까? 예? 계몽 르네상스 이후에 이제 그때 이렇게 스피노자 같은 사람들이 나타났지만 벌써 기원전 600~700년 전에 벌써 노자도 이런 얘기 했다니까요. 자, 제가 이런 얘기 하는 이유가 있어요. 자, 뭐 물론 당연히 성경 공부기도 하고 우리가 공부니까 이런 것도 들어보는 거지만은 이런 거를 좀 드러나 보면 이걸 이제 이해를 어느 정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체가 아닌 걸 가지고 우리는 실체를 배우는 거죠. 왜냐하면 실체가 아닌 것을 가지고 하지 않으면 실체만 가지고 얘기하면 이게 맹해져요. 제가 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실체의 개념만 가지고 얘기를 하면 그게 실체인지 아닌지 잘 몰라. 그런데 실체가 아닌 걸 가지고 얘기를 해보는 거죠. 고대인들뿐만 아니라 현대인들조차도 이거 지금도 공부하고 있죠. 오죽하면 우리나라는 태극기를 국가의 깃발로 쓰겠어요? 우주의 모든 형성 원리가 태극 속에 다 들었잖아요. 얼마나 우리나라 태극기는 그래 따지면 전 세계에서 가장 철학적이지. 다른 데는 뭐 칼 이렇게 있고 별 있고 뭐 성조기 뭐 이런 거 전부 다 그런 거잖아요. 근데 우리나라의 이 태극기는 그래 따지면은 우주의 운행과 법칙 뭐 이런 거 얘기하는 거죠. 되게 철학적이죠. 여러분 이런 개념 있는 거 아세요? 정이 있고 반이 있어서 얘가 돌잖아요. 돌면 거기서 뭐가 툭 튀 나올 거 아니에요. 그게 합인 거예요. 쉽게 설명하면 그런 거예요. 뭐 어렵게 설명할 것도 없고. 근데 노자 똑같이 그 얘기 하잖아요. 무에서 무극이었는데 거기서 태극이 나온 거기서 이제 도가 발생한 거지. 그게 스피노자가 얘기하는 카우자수이지. 자기 원인에 의해서 자기 운동을 하는 거예요. 그 하나가 팽팽팽 도니까 이제 두 개가 나온 거지. 두 개가 도니까 이제 세 개가 나와서 융합이 나오는 거죠. 이런 거예요. 자, 그런데 이거는 철학의 개념이지만은 지금 이제 우리가 보면 경륜적 삼위일체, 그러니까 존재론적 삼위일체 하나님의 내재성과 본체론 이런 것들이 이제는 하나님 그분 자신 안에 있는 역동적 생명과 사랑 그런 것에 의해서 운동하시고 일하시니까 그의 사역을 통해서 삼위성이 드러났다. 그리고 이 삼위성은 지난주에 설명드렸죠. 질서가 있다. 그렇죠? 삼일체 하나님 안에 있는 그 질서에 의해서 경륜으로 드러난다. 그게 이제 오이코노미아다. 그랬습니다. 자, 뭐 오늘은 요거 얘기하다가 제가 조금 서론이 좀 길었고요. 자, 한번 시간 안에 또 읽어봅시다. 자, 400쪽. 신적 존재 안에, 그러니까 삼일체 하나님의 한 본질 안에 있는 삼위성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그 존재 안에 있는 이런 삼위의 내재적 관계 관계는 또한 그들의 계시 그리고 사역 가운데 외부로 드러나게 된다. 그러니까 원래 하나님이 일을 안 하셨을 때는 그냥 그 자체로 영원하셨는데 이 영원하신 하나님이 일을 하시니 이제 드러나게 되었고, 그래서 외부로 드러난 사역들은 삼위에게 있어서 모두 성부, 성자, 성령 모두에게
드러나는 이 모든 것 다 공통적으로 적용되겠죠. 당연히. 그래서 위격들의 순서와 구별이 유지되는 반면 외부로 드러난 하나님의 사역들은 당연히 분리되지 않는다. 우리가 뭐 지난주에 얘기하긴 했지만, 그리고 이것은 창조와 재창조에서도 동일해요. 창조도 하나님의 사역이다. 그러면 새 창조, 예? 이것도 하나님, 삼일체 하나님 그분 자신의 사역이죠. 이거 지난주에 말씀드렸는데 거기에서 딱 차이가 있다. 뭐가 있다 그랬습니까? 처음 창조에는 하나님이 모든 세계를 말씀으로 창조하셨고, 재창조에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형태로 이루어졌어요? 성육신이죠. 그죠? 그 말씀이 재창조에는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새 창조가 이루어지죠. 그게 중요한 겁니다. 어쨌든 제2위격인 말씀의 위격을 통해서 이 창조의 사역은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렇죠? 처음 창조도 말씀에 의해서 말씀이 창조의 중보의 역할을 했고, 재창조, 새 창조의 사역에 있어서도 제2위격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 말씀이 재창조의 중보자가 되신 거죠. 자, 그래서 그 다음 그 통일성 안에 삼위의 순서가 보존된다 그랬고요. 이거는. 자, 그래서 존재론적 삼위일체는 또한 경륜적 삼위일체에서 그 한 본질 안에 삼위성이 반영되고 드러난다 이런 말입니다. 쭉 내려와서 밑에서 한 8번째 줄 고린도전서 8장 6절 마태복음 28장 19절에 근거해서 성부가 만물을 존재하게 하는 저자이시고 성자를 통해 만물이 존재하며 성령은 만물 안에 있는 선물이다. 힐라리우스가 이렇게 주장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뭐 여러 표현들을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결국 삼위 하나님의 각 위격들이 결국은 그 모든 것 가운데 다 드러나고 이루어진다 이런 말이죠. 자, 그래서 밑에서 넷째 줄 힐라리우스는 이러한 속성들을 삼위에게 돌리는데 성부는 기초 원리로서 시작이고 시작이 없으며 성부는 그다음 성자는 성부의 형상으로 성부의 영광을 계시하고 성령은 성부와 성자의 은사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교제하게 하신다. 자, 그다음 401쪽에 어거스틴입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두 번째 줄 성부 안의 통일성, 성자 안에 동등성, 성령 안에 통일성과 동등성의 조화가 있다. 그리고 이 세 가지는 성부로 인하여 모두 하나이고 성자로 인하여 모두 동등하며 성령으로 인해 모두 연계되어 있다. 이렇게 이제 해놨습니다. 특히 삼위일체론에서 이런 구별을 더 확대시키고 발전시켰다. 그래서 성부에게는 권능을, 성자에게는 지혜를, 성령에게는 선 또는 사랑을 돌렸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자, 거기서 쭉 내려와서 고문단 둘째 줄, 밑에서 둘째. 하지만 언급된 속성들을 경륜적 의미에서 삼위에게 돌리는 것은 허용된다. 그러니까 아버지, 아들, 성령을 말할지라도 결국은 사실은 한 본질이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은 한 본질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각 위격에 고유하게 돌려지는 사역이 있다고 하더라도 가령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아버지는 안게네시안, 그렇죠? 나지 않으심. 아들은 그래 따지면 이제 게네토스다 되겠죠? 그 다음 성령은 나오심 이렇게 되겠죠. 에크포르마이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나오심하고 이런 모든 것들이 각각의 위격에 고유하게 돌려지는 게 있을지라도 사실은 한 본질 안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것들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했다는 거죠. 두 번째, 여기에 또한 외부로 드러난 사역들의 경륜적 구별 역시 상응한다.
모든 외적 사역은 한 존재의 사역일지라도 삼위의 각 위격은 이 사역에서 신적 존재 안에서의 자기 존재의 순서에 상응하는 자리를 차지한다. 성부는 자신으로부터 성자를 통하여 성령 안에서 일하신다. 성경은 이 구별을 소위 헬라어 에크, 그 다음 로부트입니다. 그 다음 디아 이르면 스루, 뭐를 통하여 이런 말입니다. 그 다음에 엔 이름은 인 안에서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구별하는 전치사들로 명백하게 이런 성부 하나님의 위격과 삼위, 성자와 성령의 이런 경륜적 그런 양식들이 이런 전치사를 통해서 표현된다 이 말인 거죠. 자, 그래서 고문단 제일 밑에 보면 넷째 줄에 아타나시우스 있죠. 그 아타나시우스가 또 셋째 줄에 보면 하나님은 성부로서 만물 위에 있고 성자로서 만물을 통하여 있으며 성령으로서 만물 안에 있죠. 그래서 만물 위에 뭐 이러면 upon이 되겠고, 그다음 만물을 통하여 이러면 dia가 될 것이고, 성령으로서 만물 안에 이러면 en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성부가 성자를 통하여 또는 에크 파테르 아버지로부터, 그래서 성자를 디아 크리스토스 되겠죠. 그다음 엔 하기온 뭐 이렇게 되겠죠. 그렇게 해서 만물을 창조도 하셨고 재창조도 하셨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결국은 모든 세계를 창조하신 것도 삼일체 하나님이 하신 거죠. 성경에 의하면. 그런데 아담의 불순종과 타락으로 다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저주가 온 세상이 이제 하나님의 저주 가운데 사망이 이 세상 가운데 이제 들어오게 되었죠. 그 타락하고 부패한 이 세계를 하나님이 다시 새롭게 창조하실 때 그것도 삼위일체 하나님이 하시고, 그때도 이 새 창조의 중보자도 예수 그리스도죠. 이렇게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졌다 그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제 경륜에 대한 삼위성의 경륜성에 대해서 계속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402쪽 밑에서 셋째 줄 보면 성부는 기원적 원인이시고 성자는 창조적 원인이시고 성령은 완성적 원인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 문단. 하나님의 모든 외적 사역, 그러니까 일하심, 그러니까 삼위성이 일하심을 통해서 드러나는 거예요. 이 드러나는 게 외부로 나타나는 거다 이 말이죠. 그걸 여기에서 이제 외적 사역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렇게 드러남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경륜적 삼위일체가 이렇게 드러난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 하나님의 외적 사역은 단 하나의 원리, 즉 하나님을 갖지만 삼위의 협동 사역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당연하겠고, 그 다음 이 삼위는 창조 사역과 구속과 성화의 사역에서 고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고요한 임무를 성취해요. 뭐 이걸 뭐 어렵게 보지 마시고 그냥 성부는 낳으시고, 그렇죠? 아들은 나셨고, 그 다음 성령은 나오시고, 이런 의미에서 성부 대심, 그 다음 성자 대심, 성령 대심이 드러난다. 뭐 앞에서 우리가 봤듯이 400쪽에 보면 힐라리우스는 성부는 만물을 존재케 하는 저자고 예수 독생자 제2위는 만물이 그를 통해서 존재하게 되고 성령은 만물 안에서 선물이다. 뭐 이렇게도 표현했지만 힐라리우스보다는 아타나시우스가 좀 더 명확하게 표현한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성부로부터 만물이 있고 성자로서 만물을 통하여 있고 성령으로서 만물 안에 있고, 그래서 성부가 성자를 통하여 성령 안에서 만물을 창조하고 재창조한다.
이런 게 전부 다 위격들이 드러나죠. 이런 말 그대로 이제 이런 뭐라 그래야 되나요? 언설이라 그래야 됩니까? 이런 서술, 예? 우리가 신학을 개진한다 이런 표현 쓰잖아요. 그 이런 서술 속에 삼위일체의 각 위격의 속성뿐만 아니라 사역들, 특징들도 드러나죠. 그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넘어갑시다. 그 밑에 있는 내용은 402쪽 방금 읽었던 그 밑에는 이제는 바빙크도 이런 논법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만 가지고 설명을 하면 여러분이 잘 이해를 못해요. 그냥 목사가 그렇다니까 그런가 보다 뭐 이런 정도로밖에 이해를 못해요. 그렇잖아요, 그죠? 우리가 그렇다고 신학뿐 아니라 철학도 공부를 한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목사가 그냥 존재론적 삼일체가 있습니다, 개인적 삼일체가 있어요 이러면서 이렇게만 얘기하면 이거 공부가 안 돼요. 그런데 철학에서 말하는 실체 개념을 그래도 이렇게 가지고 와서 비교를 해보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게 서로 다르네, 이게 이제 구별이 생기겠죠. 그래서 제가 오늘 그냥 스피노자 이런 내용을 그냥 이렇게 가져온 거예요. 가져와서 여러분들한테 그냥 제가 일단 설명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설명을 드린 거고, 그러니까 철학에서 말하는 실체 개념과 우리의 실체 개념은 틀려요. 성경에서 실체는 한 본질의 삼위성이에요. 그리고 각 위격이 이렇게 구별되지만 그 위격은 실체성을 가져요. 그래서 구별돼요. 나뉘어지지 않지만 구별돼요. 구별되는 게 실체예요. 예? 그리고 그 실체는 결국 한 본질 안에서 파악되는 거예요. 이렇게 설명하면 거의 정확한 표현이 될 거예요. 예. 근데 철학자들은 그렇지 않잖아요. 실체 개념을 또 올리고 철학적으로 개념적으로 엄청나게 날카롭게 정밀하게 따듬어도 결국은 능산적 자연과 소산적 자연이 다르잖아요. 어? 결국은 자연이 실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그 논리로 하면 이 모든 게 다 실체죠. 예. 자, 그래서 그 밑에도 보면 몬타누스 얘기도 하고요. 그다음 헤겔 얘기하죠. 그 밑에 넷째 줄 내려와서 몬타누스에서부터 헤겔에 이르기까지 반복해서 등장하는 의견은 삼위가 교회 역사의 연속적인 세 기간들을 대표한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경륜적 삼위일체는 그 형이상학적 토대로부터 분리되었고 하나님의 존재는 생성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벌써 노자가 아까 이 생성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무국에서 하나가 일이 생겼죠. 그리고 이 일에서부터 둘이 나오죠. 그리고 이 둘에서 이제 한마디로 신테시스, 융합이 이루어지죠. 합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렇게 해서 모든 세계가 다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이게 변증법이에요. 지금 여기서도 바빙크도 지금 그걸 지적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존재는 이방의 철학자들의 지적 계보 속에서 벌써 생성의 조류를 끌어냈다는 거예요. 벌써 생성의 개념을 이끌어냈다는 거예요. 벌써. 그리고 우주 진화론, 그 다음에 이 우주 진화론은 신통기로 바뀌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화도 그렇게 따지자면 그런 것 맥락 속에서 다 형성되는 거예요. 이게. 무엇보다도 교부들의 논쟁은 기독교 신학에서 이교적, 범신론적 요소를 추방하고 우리가 스피노자를 받아들일 수 없죠. 아무리 그가 멋들어진 이런 철학적 개념을 사용해서 무슨 능산적 자연이다, 소산적 자연이다, 무슨 카우자수이다, 실체다, 수브스탄티아다, 이런 말을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실체 개념과 다르죠. 그렇죠? 이 얘기예요. 지금 바빙크도 그것 때문에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삼일체는 정확하게 성경에서의 실체이고 그 실체 안에는 한 본질이고 그 한 본질은 위격의 실체성을 가지고 있어서 성부도 실체시고 성령도 실체시고 성자도 실체시지만 구분이 아니고 세분이 아니라
한 본질 가운데 파악이 되는 거다. 이 개념이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화론적 생성으로부터 분리시키고, 이게 지금 뭐 스피노자 얘기나 노자 얘기나 매나 다 똑같아요. 맥락은 매나 다 그런 말이, 용어가 다르고 시대의 표현이 다르고 언어가 달라도 개념은 대부분 다 거기서 거기에요. 하나님 없으면 뭐 어디서 나오겠어요? 전부 다 머리에서 나오는 거지. 머리에서. 예? 우리는 좌뇌가 있고 우뇌가 있고 귀도 좌우가 있고 눈도 좌우가 있고 심지어 코도 좌우가 있고 폐도 좌우가 있고 심장도 좌심실 우심실이 있잖아요. 응? 하나님은 모든 세계를 다 창조하셔서 자기의 말씀 하나로 딱 창조했는데, 사람은 사물을 바라보면 그런 식으로 보는 거예요. 예? 진보가 있고, 예? 보수가 있고, 좌파가 있고, 우파가 있어요. 예? 모든 세계가 다 그래요. 그렇게 보면,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세계를 변증법적으로 인식하는 건 어떻게 보면 본능에 충실한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세 사람이 모이면 벌써 거기에 파가 갈려지잖아요. 예?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보면 안 되죠. 성경의 진리, 그건 유일한 하나죠. 우리가 믿는 바 하나님은 유일하신 한 분이죠. 예? 그 하나님에게 있어서 우측이 있고 좌측이 있어요? 당연히 없죠. 하나님은 가장 모든 만물 위에 계실 뿐 아니라 그분의 말씀은 보편적이고 객관적이고, 예? 절대적인데 좌우가 어디 있어요? 우리가 좌우가 있는 거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세계를 이런 식으로 인식하는 건 어떻게 보면 본성적이라고 할 수 있어요. 본능적으로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태극기를 그리는 거죠, 그냥. 그래서 따라서 삼위일체를 신적 존재 자체 내의 영원한 생명의 움직임으로 이해하는 것이다. 이러면서 이제 잘못된 생각들도 나오겠죠. 자, 심지어 이 동방교부 나지안주스의 그레고리우스조차 언급된 용어들로 성자와 성녀의 신성은 나중에서야 생성되었다고 가르치지 않았다. 그는 성자와 성녀의 신성을 가능한 한 단호하게 성경으로부터 증명하려고 시도했다. 이게 바빙크의 논리고 우리의 논리죠. 지금 우리가 제가 간단하게 스피노자를 잠깐 소개했지만, 노자 얘기도 잠깐 했지만, 그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다 마찬가지예요. 예. 그러나 성경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요게 이제 포인트예요.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은 철학이나 세속 종교, 범신론이나 또는 철학자들이 말하는 그런 생성 개념이라든가 이런 게 아니다는 거예요. 당연하겠죠. 네. 자, 넘어가 봅시다. 자, 403쪽 두 번째 문단. 하지만 이제 삼위일체 하나님의 경륜적 의미에서 창조, 그러니까 이건 처음 창조입니다. 모든 세계를 창조하신 그 창조는 구체적으로 성부에게, 그 다음 구속은 성자에게, 성화는 성령에게 돌려지고, 존재론적 삼위일체에서 성부가 순서상 첫 번째고 성자가 두 번째, 성령이 세 번째인 것처럼 계시 역사에서도 성부가 성자보다 앞서고 성자는 다시금 성령보다 앞서고, 이거 질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하이어라키 아니에요. 계층 이런 의미 아닙니다. 이거 그냥 삼위일체 하나님의 존재 안에 있는 질서를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부의 경륜은 구약의 경륜에 속하고 성자의 경륜은 성육신으로 시작되었고 성녀의 경륜은 오순절날 공식적으로 등장했다. 그렇죠? 이 정도는 이제 쉽게 이해가 되죠. 그죠? 우리가? 자, 그 밑에 문단 봅시다. 하지만 이러한 시간 속에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사가 실행되고 이루어지게 되는 것,
그렇게 따지면 우리가 굳이 구별을 해보면 이 존재론적 삼위일체의 이 존재성과 개념은 시간 역사 속에 이루어집니까? 아니죠. 영원하신 분이니까 이분은 이미 뭐 세계가 아무것도 없을 때, 우리는 뭐 어쨌든 자 아무것도 없을 때 홀로 충만하셨죠. 하나님은 홀로 충만했는데 이제 이 하나님 안에 있는 이 생명과 사랑이 드러나요. 그게 이제 드러나게 될 때 삼위성이 드러나는 거예요. 성부로, 성자로, 성령으로. 그래서 성부로부터 에크, 그 다음 성자를 통하여 디아, 성령 안에서 성령이 만물을 이렇게 품고 있잖아요. 처음 창조하실 때, 그렇죠? 그런 거 그래 따지면은 이제 N, 그렇게 할 수 있겠죠, 그렇죠? 성령의 의미로 볼 수 있겠죠. 그러면 이렇게 드러나는 건 여기는 이제 그래 따지면 무시간이라고 해봅시다. 이건 이제 영원이죠, 그죠? 영원은 시간이 없어요. 그러면 이때는 어때요? 경륜적 삼일체가 이렇게 드러나게 되는 건 어디서 드러나겠어요? 벌써 창조 때부터 드러나는 거죠. 그래서 창조 자체가 기본적으로 계시 행위예요. 계시. 하나님이 자기를 계시하는 거예요. 창조 자체가. 그러니까 벌써 이것은 시간이 있죠. 창조는. 벌써 시간과 공간과 역사가 전개되고 시작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시공간 이제 역사가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형성되고 이루어지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시간 가운데 보내심은 하나님의 존재 내에 삼위의 내재적 관계에 대한 반영. 여기서 뭐 번역을 반영이라 이렇게 했어요. 그 다음 출생과 내심의 그 근거를 갖는다. 로고스의 성육신은 성자의 출생에서 영원한 원형을 가지고 성령의 부으심은 성부와 성자로부터 발출에 대한 희미한 유비다. 그러므로 교부들은 시간 속에서 드러나게 된 삼위들 간의 관계들로부터 영원한 존재론적 삼위일체 안에 있는 관계들, 내재적 관계들을 그래서 도출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네요. 자, 넘어가 봅시다. 404쪽입니다. 두 번째 줄. 자,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의 말씀 자체 안에, 즉 하나님의 지혜 자체 안에 시간과 상관없는 때, 이게 이제 영원 전에, 무시간, 그러니까 세계가 있기도 전에, 그죠? 바로 이 일이 삼일체 하나님 안에서 일어났던 거죠. 그 밑에서 둘째 밑에 어느 때에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리라는 것은 어떤 시간과 상관없이 그 말씀 자체 안에 있었다. 시작도 없고 끝도 없죠. 그게 바로 제2위 성자 예수 그리스도시죠.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 라고 얘기하는 건 예수님이 자신을 알파와 오메가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거는요, 시간 위에 있다 이 말입니다. 시간 속에 있다는 게 아니라. 자, 그래서 그 밑에 또 한 둘째 줄 내려와서 시간 속에 태어나 성육신한 말씀이 인간 가운데 나타나게 됐다. 하지만 어느 때에 이 일이 일어날 것인지는 시간과 상관없이 그 말씀 자체 안에 있었다. 물론 시간의 순서는 시간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영원한 지혜 안에 있다. 그러므로 성자가 육신으로 나타난 것은 성부와 성자에 의해 이루어졌으므로 육신으로 나타났던 분이 보냄을 받았다고 말하고 육신으로 나타나지 않았던 분이 보냈다고 말하는 것은 합당하다. 뭐 이건 아버지가 아들을 보내신 거죠. 자, 그런 의미로 설명하는 겁니다. 지금 경륜 얘기하고 있어요. 경륜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드러남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렇죠? 드러남. 근데 드러남은 위격을 전부 다 보여준다는 거죠. 성부의 특성, 성부의 고유한 사역이 드러나요. 이런 드러남을 통해서.
자, 그래서 404쪽 제일 밑에서 셋째 줄 따라서 시간 내에 이게 이제 경륜이라 그랬죠. 시간 내에 오심은 신적 존재 안에 있는 영원한 발출과 가장 긴밀한 연관을 맺고 그리고 성자와 성령이 성육신과 부어짐, 성령의 부어짐, 오순절 부어짐 그것의 가시적인 형체로 나타난 반면 그들의 나오심은 그들의 보이지 않는 모든 신자들의 마음 가운데 성자의 교회에 성령의 전에 오심으로 완성된다. 성자와 성령은 성부로부터 영원히 나왔는데 이는 성부 자신이 그들을 통하여 그리고 그들 가운데 자기 백성들에게 다가오며 결국 하나님이 만유 가운데 모든 것 되기 위함이시다. 참 이런 거는 방금 이 표현은 성경에서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사실 이거는 지금 설명하면 뭐 너무 이거는 시간이 많이 가고 할 수는 없고 요렇게만 우리가 하면서 말이 나왔으니까 자 우리가 로마서 11장 36절 이거 다 외워야 된다 그랬죠.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고 그랬어요. 그럼 결국 경륜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통해서 구속사역이 드러남. 그런데 바빙크는 이거를 두 가지로 표현했죠. 하나는 계시라 그랬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계시 사역. 그 다음 또 하나는 구속이라고 했어요. 구속. 계시는 말 그대로 뭐 드러내 나타내 보인다 이 말인 거고 구속은 리뎀션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이걸 통해서 결국은 이 경륜적 삼위일체께서 이걸 이루시는 거죠. 계시를 통해서 삼위성이 드러나고 그리고 구속의 사역에서도 삼위가 연합해서 같이 일하시죠. 그렇죠? 그렇게 해서 각각의 고유하게 돌려진 성부는 보내시고 성자는 보냄을 받으시고 성령은 부어지시고 이런 것도 다 삼위의 사역이잖아요.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삼위 하나님의 경륜적 사역이 다 완성되면 나중에 하나님의 택함받은 택자들 이게 성경에 얘기하는 바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구속, 구원 이 개념이 이런 거예요. 그래서 구원론은 정확히 기본적으로는 이게 본질이에요. 구원론은 우리가 뭐 이신칭의도 있고 그렇죠. 성화도 있고 뭐 영화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종말론도 있고 하겠지만 성경은 맨 마지막에 가서 종국적으로는 이런 경륜적 삼일체 하나님 그래서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간다 라고 하면서 이 하나님의 모든 이 삼일체 하나님의 드러나심 계시와 구속이 완성되면 결국 하나님의 택자들 이 택자들입니다. 여기에 중요한 이 하나님의 예정과 선택 사상이 여기에서 꽃을 피워요. 그래서 바로 이 택자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존재론적 삼일체 하나님 그분과 어떻게 되겠어요? 한 가족이 되는 거예요. 신화가 된다든가 어떤 존재론적인 어떤 무슨 변화가 돼가지고 신화된다는 말 아닙니다. 절대로 그런 의미가 아니고 하나님은 하나님이세요. 그냥 하나님은 영원히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요 구속을 통해서 이 택자들은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죠. 그러면 이때 새로운 피조물이 된 이들을 위한 경륜적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역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자들은 바로 여기에 부름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 택자들은 이 온 우주의 마지막이 다 이르려면 그때 이 택자들의 머리는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죠?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지막 날 만민을 심판하는 권세를 가지고 오시고 그래서 이 모든 창조하신 세계를 심판하셔요. 그리고
그 가운데 있는 모든 죄와 사망도 없애고 사탄도 없애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왕대심이 완전히 드러나고 그가 심판장으로 오시는 거예요. 아버지께 그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어요. 그래서 자기의 택한 이 택자들을 영원히 삼일체 하나님 안에 한 가족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구원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여기에서 그에게 한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28절 뭐라고 그랬습니까? 결국 하나님이 만유 가운데 만유의 주로서 만유 가운데 거하려고 이렇게 하셨다. 그게 바로 구원이에요. 이런 게 성경이 얘기하는 삼일체 하나님에 의한 삼일체 하나님의 단독적 사역을 통해서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갈 때 하나님의 그때가 되면 아들 자신도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신 이에게 아들 자신도 복종하게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만유의 주가 되려 하십니다. 그럼 만유의 주가 될 때 택자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이 택자들은 바로 영원하신 존재론적 삼위일체 하나님과 한 가족이 되는 거예요. 한 가족이. 그러면 사위일체가 되는 거 아닙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은 그대로 계셔요. 다만 우리가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하나가 되려 합니다. 요한복음 17장에 예수님이 요거 기도하시죠. 아버지여, 저들도 우리같이 우리와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그 기도가 이 기도예요. 예수님이 하신 그 기도가 바로 이거예요. 그래서 지상에서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성도들은 바로 이런 하나님 그분 자신 안에서 우리가 부름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고 그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되고 이 연합을 통해서 장차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고 부활했을 때 이 그리스도께서는 제2위시잖아요. 이 제2위이신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연합된 가운데 부활체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영원히 삼일체 하나님 안에 있는 생명과 사랑 가운데 영원토록 천사들에게 대접받으면서 하늘의 유업을 상속받는 상속자들이 되는 거예요. 이게 성경적이고 이게 진정한 개혁주의적인 구원관이에요. 성경은 복음과 구원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이거를 아주 탁월하고 부유하게 이해하려면 삼일체 하나님의 존재와 삼일체 하나님의 경륜적 사역을 바르게 이해 못하면 이 개념을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이거 그래도 우리는 지금 이 얘기를 하니까 이런 말을 지금 할 수가 있잖아. 이 삼일체를 모르면 고작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이 얘기밖에 못하지. 물론 예수 믿으면 천국 가지. 근데 그것만 있어요? 복음의 부여함과 탁월함이 그것만 있냐고요. 그 탁월성은 하나님 자신의 탁월성이죠. 맞잖아요. 구원은 하나님이 하시잖아요. 그 하나님이 하시는 그 하나님의 행동과 그 사역의 부여함과 탁월함과 복됨은 하나님 자신에 의해서죠. 그리고 이 하나님 자신이 이렇게 일하시고 이렇게 일하심을 통해서 그 구원의 열매가 우리가 그 구원의 열매를 맺고 맛보는 거죠. 그게 바로 그리스도를 통해서 택자들이 이 삼위일체 하나님과 결국 하나가 되려 합니다. 이때 하나는 신인 합일 사상 아니죠. 그런 것도 구별해야 돼요. 그래서 성경적으로 그래서 이해하는 게 중요해요. 성경적으로 바르게 이해를 하지 못하면 신인 합일 사상이나 존재, 우리 서철원 교수님은 뭐 앙양 이런 표현 쓰는데 존재가 상승하는 거예요. 엘리베이션 되는 거예요. 그런 거는 여러분 성경적 개념이 아니에요. 예? 자, 어쨌든 시간이 많이 갔네요. 자, 오늘은 제가 조금 경륜적 삼위일체를 설명하려고요. 일단 뭐 조금 철학에 관련된 얘기도 했는데 바빙크도 그 얘기를 하네요. 그렇죠? 예, 몬타누스라든가 헤겔까지도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뭐 그대로부터 말 그대로 이제 해결의 그런 말 그대로 변증법까지 아울러서 얘기하는 이해가 이제 이해되죠. 제가 오늘 그런 맥락에서 이제 저도 스피노자를 얘기했어요. 그리고 노자도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런 철학적 개념 속에서 실체 개념을 끌어내 올 수 없다. 오로지 바른 실체 개념은 성경에서 자기를 계시하시고 우리를 구속하실 때 그 삼위성이 이렇게 경륜 가운데 드러나게 되는 바로 이런 하나님, 오로지 하나님 한 분만이 우리에게 자기를 계시하고 그 계시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래서 결국은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정말 복음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시는 것. 삼일체를 이제 이렇게 이해하기 시작하면 재미있죠. 거저 어떤 틀에 박힌 어떤 교리를 되뇌이는 게 아니죠. 삼일체 하나님 그분 자신이 우리의 생명이고 사랑이고 역동성이고 그런 거죠. 자,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에는 화요일 날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405쪽까지 했어요.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시고 존귀하신 주 하나님 아버지, 찬양합니다. 우리에게 특별히 무한하신 자비하심과 사랑과 긍휼 가운데 자기를 나타내시되 하나님의 의로우심으로 말미암아 하시고, 특별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오직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 가운데 이와 같이 하나님이 자기의 은밀한 지식을 우리에게 열어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또한 그것을 통해서 아버지를 알며 아버지께서 보내신 아들을 알고, 또한 성령께서 그들 속에 감동 감화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깊은 진리 가운데 이르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이 생명과 사랑과 진리의 삼일체 하나님을 예수 믿음 가운데 알게 하시고,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그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하며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며 그 가운데 성령의 깊은 은사와 열매를 맛보고 하나님의 구원의 열매를 누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신앙도서를 읽고 공부하는 과정 속에 우리의 구원이 더욱 풍성해지고 우리 하나님을 아는 우리의 지식과 지혜가 더욱 풍성해지고 복음의 부요함과 삼위일체 하나님의 참으로 탁월한 사역을 깊이 인식할 때 더욱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돌리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